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은 어디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땅끝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땅끝, 지구 반대편이 땅끝일까요? 반대편이 땅끝이야. 어디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땅끝을 해석하기를 제가 선 이 자리가 땅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 바로 옆이 땅끝이 되겠죠. 한 바퀴 쭉 돌면 끝,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선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참 이 절박한 그런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던 이 배 한 척이 갑작스럽게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목적을 따라 그 배에 승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깨지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공들은요, 닷을 붙들고 바람을 이기려고 아주 숨가쁜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각기 섬기는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또 배를 가볍게 해 보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배 밖에 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는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절규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 이 배를요,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풍랑은 여전했고 그 배는 그 풍랑으로 인해 깨어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제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파도를 심하게 만났었습니다. 파도를 이렇게 심하게 만났는데,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냐 하면 배보다 파도가 더 높이 있어요. 슉 해서 배는 파도 밑에, 물이 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두렵든지요.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성경은요, 그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는 더 나아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절박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배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그 풍랑에 오히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요나 이야기, 풍랑을 만난 이 배의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의 현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조국이,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이 조국이, 한국 교회가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조국은요,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제는 분단 국가가 없죠.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불안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요, 정치적인 불안정에 아주 멀미를 앓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많이 놓여 있고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보수와 개혁으로 분열되어 가는 이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요나가 탄 풍랑을 만난 이 배,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마치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는,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도가. 성경은요,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깨어지게 된 지경에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요나를 자신만을 위하여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잔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깨어지게 된 현실 상황에 대하여 전혀 외면하고 있는 사람, 요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승선해 있던, 배를 함께 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려고,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 상황에 대해 요나는요, 전혀 방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 불신자들의 눈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요나처럼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든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세상은 야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세상 끝나겠다. 청년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망하며 절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나 하나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그래서 모른 척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방관자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풍랑을 만난 배의 선장이 잠든 요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장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장이 큰 소리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외칩니다. 선장이 지금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잠자는 이 요나를 흔들어 깨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대단히 흥미로우면서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불신자가 지금 신자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가 신자를. 그리고 불신자가 신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신자를 깨우는 이 역설적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는 지금 깨어 있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지금 되어가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성도는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평안하면 괜찮다. 아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는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우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장은 지금요, 요나의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우고 있을까요? 요나의 영적인 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나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장은요,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교회와 성도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선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지 너희들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잠잘 때가 아니다라고 선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세상을 위하여, 불안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세상이 우리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 덜컥 보낸다고 선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 소리가 들려서 못 견뎌서 우리가 돈을 보내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뉴스 시간마다 이 신문마다 인터넷 매체마다 보십시오. 세상이 못 살겠다고,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세상이 지금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아주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들어야 될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세상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세상에 울부짖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선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돈만 보낸다고 선교가 아닌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어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3월 1일 조찬기도에 다 참석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나가 탄 이 배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탄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책임은요, 바로 요나에게 있습니다. 1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그 배, 다시스를 향하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요, 요나의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요나의 행위를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전도의 이 사명을 주었는데, 그런데 요나는요, 그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이것이 바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 이 요나 때문에 배에 탄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야 했고 배가 깨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이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요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주 어이없게 작은 이 아이성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별것 아닌 그런 성 같은데 그 성 앞에서 이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인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패배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먼저 부름을 받고 이 도시에 먼저 심기워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우리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문경이 아니면 이 조국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고통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풍랑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도망가는 요나를 붙들기 위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육신을 따라 아주 정신없이 자기 육신의 길만 쫓아갈 때,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앞길에 풍랑을 일으키며 저와 여러분을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풍랑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놈의 풍랑이 왜 일어났느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우리 공동체가 또 내 앞에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고, 또 선장이요 배를 한번 잘 항해해 보라고, 운전해 보라고 이 배의 선원들이 도대체 뭘 하다가 이 풍랑을 만났냐고 소리치지만, 즉 이 지도자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냐고, 국회에서 뭐 하냐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도대체 뭐 하냐고 우리가 원망을 하며 소리치지만, 성경은요 그 배에 탄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란 말이죠. 일어난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풍랑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선 자리가 지금 어딘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에 힘을 내고 있느냐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풍랑을 만난 이 배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사투를 벌였죠. 닻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분주하게 갑판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보려고 그 배에 실려진 짐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그 배는요 그 풍랑을 이기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이 다시스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던지움을 당한 이 요나는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에 의해 삼키워졌고 다시 육지에 토해냄을 당하고, 그리고 요나는요 다시스로 향하여 가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세워지기만 하면, 이 한국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기만 하면요, 세상의 풍랑은요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풍랑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배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약의 도성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그 배는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죽을 일들만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 앉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한 채 다른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에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고 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 울부짖음의 그 소리를 듣고 제약의 도성을 향해 일어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이 어디라고요? 지구 담배편이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선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무관심과 나태함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각 없이 집에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습관적인 반복의 일로는요 이 도성, 문경은요 여전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두운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일터입니까? 세상은 못 살겠다, 죽겠다 난리는데, 세상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향해 죽겠다 난리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이 패역한 도성 문경을 위해, 조국을 위해, 암울한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